네,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릴 것이다. 그리고 그들도 불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다. 네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에 가진 이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쉽게 자기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겠느냐 그랬습니다. 예. 어제 마지막 21절까지 보았는데요. 그 2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너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본래의 그 가지, 본래 그 원줄기 있죠.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도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지들을 잘라버리시고 거기다가 돌 올리브 나무인 이방 사람들을 접붙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 그 진액을 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할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성품이신데요. 하나님의 인자, 사랑하심과 친절하심이죠. 하나님의 인자는 사랑하심과 친절하심, 또 동정심 이런 것입니다. 준엄하심,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어미하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보고 인자하심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준엄하심도 봐라. 넘어진 자들은 누굽니까? 이 불신앙, 불순종자들. 지금 여기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넘어진 자들입니다. 넘어진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순종자죠.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죠.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절하심, 동정심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릴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지만 만약 너도 넘어지게 되면 너도 잘린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역사가 중지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역사가 중단된다. 그건 참
참 애석한 일입니다.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잘 모르다가 마치 건강을 잃기 전에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모르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참 건강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고 깨닫게 되는 거 있잖아요. 사실 그거보다 더 심각한 거죠.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가, 성도 속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감동,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내 속에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리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잖아요. 생수로 기름 마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맛본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맛보았으면 바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인자를 맛보고서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2절부터 보시면 갓난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라. 이는 너희가 이 저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여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신령한 순전한 전, 영적인 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제가 입었잖아요. 맛보았습니다. 그러면 순종의 길로 나가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른 신앙의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들도 불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불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고 또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24절에 내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을 거스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네가 만약에 돌 올리브 나무로 자라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잘라가지고 저 참 올리브 나무 가지는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접붙여 주셨어요. 대단한 거죠. 큰 은혜를 받은 거죠. 얼마나 혜택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접붙여 주셨어요. 그랬다고 하면 그 참 올리브 나무 잘려나간 참 올리브 나무를 가져다가 다시 참 올리브 나무 가지에 접붙이는 것은
그건 쉬운 일 아니냐 이거죠. 돌 올리브 나무 갖다 붙이는데 하나님께서 잘려나간 참 올리브 나무 가지 가져다가 다시 접붙이는 것은 쉬운 일이죠. (25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이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누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 것, 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그 구원의 섭리, 그것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거죠.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원리적인 면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이제 3절부터 6절에 가면 그 잃은 양 비유가 나오죠. 우리에 있는 99마리보다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는 그 목자의 기쁨, 참 즐거움, 환희, 친구들을 불러서 기뻐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라도 죄와 사망과 어두움에 갇혀 있다가 구원의 길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즐거워하십니다. 또 우리 믿는 성도가 바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이렇게 속화되어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 믿음으로 견고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이 늘 늦어지는 성도가 예배 시간에 20분,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한다. 그건 참 교역자에게는 보람 있는 일이네요. 그리고 저 뒷자리에 멀찍이 앉아있던 성도들이 이렇게 앞자리로 와가지고 앉는 거. 앞자리에 와서 앉고 말씀을 사모하는 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앞자리에 앉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뒤에 앉던 성도가 앞자리로 와서 앉고 말이죠. 교역자로서는 상당히 보람된 일입니다. 근데 그 본인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잘 극복하고, 믿음이 좀 자라서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변화가 있는 것, 좋은 변화가 있는 것은 참 뜻깊은 일입니다. 어떤 좋은 변화를 줘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이는 너희가 스스로 슬기롭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해졌다는 것이다. 이 비밀인데요. 이 비밀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는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요.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말세의 이스라엘은 많은 수가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기록된 것과 같으니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시온은 예루살렘이고요.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오셔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한 것들을 다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27절에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였다는 이사야 59장과 2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네,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오셨죠. 이사야 시대에는 장차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메시아.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하기 800년 전에 분이시잖아요. 구원자가 시온으로부터 나와서 야곱의 경건하지 못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틀림없죠. 신실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없애버릴 때 이것은 이루어질 일이다. 28절에 복음으로 판단하면 그들은 너희 때문에 원수가 된 자들이다. 복음으로 판단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 이방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요. 원래 원수였던 저희들을 구원해 내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은 원수로 삼으셨어요. 택하심으로 판단하면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그들을 사랑하신 거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그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취소될 수 없다. 네.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 은 취소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세요. 민수기 2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뭐 후회하시고 뭐 부족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하나님의 작정은 어떤 모순, 어떤 결함 같은 게 없습니다. 완전하신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긍휼을 입었다. 이방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아니냐? 지금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을 너희가 잊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31절에 지금 이를 순종하지 않는 것은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신다. 지금은 순종하지 않지만 지금은 강박하게 나가고 지금은 믿지 않고 거역하고 대적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 주셔가지고 그들도 돌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32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그 모든 이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이다.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하고 있어요. 불순종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불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불순종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대적하고 불순종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는 동시에 이방 사람들 가운데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2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 비밀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해졌다는 것이다. 비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는 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죠. 매우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알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직설적으로 저 사람은 지옥 간다, 저분은 천국 간다, 이것을 뭐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사실은 참 조심스러운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길은 알아낼 수 없다. 그분의 길,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우리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34절에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께 되돌려 받겠느냐.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간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그랬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사야 40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는가. 아무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알 수 없죠. 하나님께서 누구하고 상의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욥기 4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께 되돌려 받겠느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역대상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이 말년에 임종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죠. 역대상 29장 13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29장 13절 여호와시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호와시여 나라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은 높으시며 만유의 머리이십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깨달았죠. 지금 이건 역대상 29장 11절에 다윗이 깨달은 것도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또 우리는 생색을 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께 되돌려 받겠느냐? 주께 먼저 드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주께 먼저 드리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겠죠. 그것을 깨닫는 사람, 발견하는 사람. 주께 먼저 드리고, 그는 다시 더 많은 것으로 되돌려 받는 거죠. 그 원리를 깨닫는 사람들이 혹시 있죠. 네. 깨닫는 것이 쉽지 않고, 또 깨달았다고 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바로 한다는 것도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 돌아간다. 만물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용당해지고 결국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조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창조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비밀, 이방인 가운데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해졌다는 것.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 저희가 항상 하나님께 겸손하고 진짜 감사하고, 아니 이스라엘 자손도 버림받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짓고 불순종과 또 불의함으로 나가게 되면 그건 참 답이 없네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우리는 더 겸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믿음으로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은 이방인 가운데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졌다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사오니 진정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구원의 은총에 보답하는 생활을 잘하는, 항상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며 또 모든 일에 충성하는 제가 다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